할렐루야. 이사야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8절 말씀 990페이지입니다.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제목을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망 보는 사람. 그래서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망대, 망을 보는 사람. 낮에서부터 밤에 날 셀 때까지 지금 망을 보면서 지키고 있죠.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2절 바로 옆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래. 경고란 말이 나오네요. 경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두마에 관해서 경고했듯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그랬네. 예? 파수꾼에 대해서 부르고 있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시기를 지금 말하는데, 지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사람이 이제 파수꾼에게 물어보잖아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곧 이제 밤이 지나면서 이제 아침이 다가올 시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서 지금 파수꾼은 파수하면서 말하자면 지키면서 그 파수꾼에게 물어본 대로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가 밤이 깊었고 아침이 가까이 오나니. 이런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침 때니까 또 아침밥도 먹고, 점심 때니까 점심밥도 먹고, 저녁 때니까 저녁밥도 먹고, 잘 때 되면 잠자고, 일어날 때면 또 일어나고,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 일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퇴근하고, 때에 따라서 다 하는 거지. 때를 무시하고 하는 건 없거든요. 내가 물으려거든, 파수꾼한테 물어보려거든 물어봐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라고. 때가 어느 때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온다, 밤도 오리라. 그런데 너희는 내게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다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자꾸만 주님을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목자가 양을 인도하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잠깐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잠깐 곁길로 잠깐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이탈을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서 잠깐 이탈을 하고 있다. 다른 데로 잠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느냐? 양들이 그냥 자기 보는 대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바라보고 선악과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선악과 따먹듯이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말씀도 듣고 그럼 들을 때뿐이야. 또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에서든지 뭐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들을 때뿐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저렇게 지으면 되겠다 이러면 집이 제대로 지어집니까? 안 되지. 그거는 나중에 가서 그 준공 검사도 못 받아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소위 준공검사 맞는 것처럼, 허가 맞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서도 주님 말씀한 대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를 말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로다가, 오늘날은 뭐 교회마다 다 목사님도 한두 분도 아니고 많이 있죠.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는 교회는 많이 세워졌으나 목사님은 그냥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편지로,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또 갇혀서 있으니까 말씀을 못 전하니까 편지로다가 이렇게 전해주면 그 편지를 받아 가지고 그 교회에 좀 대표격인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편지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처럼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늘날처럼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만 주는 거야. 그래도 그 편지로 전해준 말씀을 읽어줄 때 그걸 듣고 전부 다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두 번 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때와 시기는 어느 때,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건가?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실 날 말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됐네. 주님 오실 시기가 됐네.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되네. 그래서 슬기로운 다처녀 같은 신앙이 돼야 되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잘 알지. 어떤 때?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뭐같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치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갈게 알려주고 와. 몰래 와. 생각지도 못하지. 누가 도둑이 들 줄 누가 알았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도 모르고 주님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생각도 못한 것처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 얘기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감히 도둑이 들어올 건 생각도 못한 거지. 도둑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는 이 도적을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에스겔 13장 가보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이 누군가 하는 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밤에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해가니까 그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들어오면 잠자는 자를 깨워서라도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 안 자? 다 자더라도 파수꾼만은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을 지킨다든지 성루를 지킨다든지 망대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혹시나 도적님이 몰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때와 시기를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시기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 대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평소에 해야 되는지 대해서만 말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5장 1절 2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마치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소위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도적이 들어오는 걸 딱 알면, 도적이 들어온다는데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비록 밤일지라도 우린 대낮처럼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야. 밤에는 누구나 다 잠자게 되어 있지만 낮에는 잠을 안 자지요. 낮에 잠을 자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낮에 잠자는 사람보다도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들 때 자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잠자면 안 돼.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거지. 지금은 잠을 잘 시기긴 하지만 지금 도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잠을 자고, 그래도 자야지, 이러면 안 돼. 평상시에 도적이 온다는 것이 없다면은 그냥 잠잘 때 잠을 자는 게 맞지만, 도적이 온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자다가도 깨어나야지. 그런데 도적이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잠을 자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에 도적같이 온다고 지금 주님의 날을 알려주고 있잖아. 몰래 도둑이 온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도적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지금 있다면, 도적이 온다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깨어서 도적이 오면 도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지. 그날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왜? 깨어있으니까. 도둑같이라는 말은 몰래 가야 되는데, 그 집에 그냥 불이 환히 켜져 있네? 도둑질 하려고 했는데 도적이 바깥에 딱 와보니까 불이 환히 켜져 있네?
불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도 나네. 다시 말하면 잠자야지만이 도적이 들어와서 몰래 훔쳐갈 건데, 아니 그냥 깨어있네. 오메 이 집은 뭔 일이래? 깨어있어.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와 도망가. 가지 이제 가지. 아이고 이제 어디로 가? 잠자는 집으로 가지. 잠자는 집으로. 그냥 아니 이제 잠자는 집으로 도적질 할 만한 곳으로 가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이 시기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에는 깨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잠자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여기서 밤이라든지 낮이라든지 이 말은 영적으로 지금 비유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다 빛의 아들이라면 빛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잖아. 하나님 빛. 그러면 밤이 아니잖아. 밤은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밤이 해당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 있는 자, 소위 마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런 사람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낮에 속했다는 말은 뭔 뜻이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믿는 거야.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낮에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둠에 속했다 그러면 무슨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지 개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지, 마귀의 자식. 우리는 무슨 자식이야? 하나님 자녀. 거긴 또 자식이라 안 해. 하나님 자녀라 그래야 돼. 자식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뭐라 그래?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마귀의 자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니까 낮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했잖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니까, 늘 우리는 빛이니까 만약 밤이라 하더라도 빛이 비추면 마치 대낮같이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잠을 자는 사람은 불을 켰다가도 끄고 자, 켜고 자. 끄고 자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밤에 불 켜놓고 자는 사람 있어? 하기야 뭐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만.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어떻게 눈을 뜨고 자나 몰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뭐하지 않으면, 그렇지. 그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단 말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에 속하고 반대로 어디에 속하고? 반대는 어둠에 속한 거지. 반대라 그랬잖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란 말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이제 속하는 걸 소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봐요. 개인적으로도 소속이 빛에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돼.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이 된 거야.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잠자고 있으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 마귀에게, 어둠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지. 깨어나야 되잖아요. 잠자면 안 되지. 그럼 도적질 당하면 다 영혼을, 도적질 당하면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데 생명이 없잖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도적질 당해가지고 생명을 다 도적질 당하니까 생명이 없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제가 직장 저도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퇴근하는데, 저 해화동에서 삼성교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기쯤 돼가지고, 한 여자가 갑자기 그냥 땅에서 꽉 주저물러 앉으면서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운전기사에게, 운전자 아저씨 빨리 파출소 앞으로 차 좀 대라고. 왜 그러냐고 막 그랬어. 막 울고 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봉급 받은 날인데, 월급 받은 날인데 월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월급이 없어. 그래서 파수사 앞에다 대서. 그때는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올라와서 다 뭐 조사를 했어. 조사했는데 보니까 자기 하던 우리 그때 당시에 뭐 그냥 그때 경찰이 그러더라고. 센터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막 정말 겉에 가지고 겉에 하면 다 조사한 거야. 여자고 남자고 다. 근데 그 봉투가 안 나와. 미리 벌써 딱 훔쳐가지고 그 전에 정거장에 내려버렸어. 요즘 전 CCTV가 있으면 잡을 텐데 그땐 CCTV가 없었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차가 이제 오면서 여기 미아 초등학교 있는 데께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내리더라고. 나도 거기서 내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고 저 여자가 이 동네 사나 보네 하고 내렸어. 내려 가.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뭐 우리 집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집으로 지금 오는데 우리 집으로 자꾸 있는 데로 가더라고. 나는 우리 집 갔는데 우리 집을 딱 지나면 바로 뒷집이야. 뒷집에 살았어도 이제 그 엄마하고 우리 엄마는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도 알고 이렇게 잘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서로 몰랐었단 말이야. 뒷집에 아가씨야. 뒷집에 아가씨. 뒷집에 아가씨가 왔네요. 그래 들어왔어. 그러고 이제 그런가 보다 우리 어머니도 얘기했지. 아이고 뒷집에 아가씨 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월급 받은 거 도적질 당했다고. 누가 다 쓰리 당했다고. 막 그랬어. 했더니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나. 그때 당시는요 월급 받아가지고요 연탄집에 연탄값 외상값 갚아야 되고 쌀집에 쌀값 갚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우리도 살 때 쌀집에 외상 있었어요. 미리 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월급 타면 갚고 연탄집에 2개 다른 건 몰라도 그 2개는 꼭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굶어 죽어. 그런데 월급을 타서 쌀집에 외상값 갚아야 되고 연탄집에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런 줄 알고 그냥 안쓰럽기만 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딱 나오니까 뒷집에 그냥 등이 달렸어. 그리고 앞에 대문 앞에 사자밥이 있어. 밥하고 동전 몇 개가 있어. 10원짜리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런 줄은 생각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뒷집에 무슨 상 났나 봐요? 아니 뭔 상을 나 그 집에 그 뒷집에 두 가족 살거든요. 주인집하고 그 지금 말한 아가씨 집하고. 근데 그 뭔 상 날 일이 없는데 하고 우리 어머니가 딱 뒷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아가씨가 죽은 거예요. 너무 충격받고 이제 절망을 하니까 그냥 연탄 불 피워놓고 방 안에 피워놓고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엄마는 그 옆에 누구야 그 주인집 아줌마하고 밤 뭐 아주 늦게까지 그냥 뭔 얘기하느라고 있다가 와 보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연탄을 피워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났어요. 나는요 그걸 보고 속으로 그랬어요. 야, 돈 월급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생명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내 목숨을 주고 무엇과 바꿀 게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래 가사에도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고 무슨 가수 노래하는데 그래도 산다는 건 좋은 거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선 살아야 뭐 살다 보면 잘 될 일도 있고 그런 거지. 희망이 있는 거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월급 잃어버리듯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내 영혼에 있는 생명을 도적질하는 그런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어라 이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도적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도적질 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하고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런 말씀, 파수꾼이 전해주는 말씀처럼 깨어라 깨어라 하는데 깨지도 않고 잠자다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되지 말고 깨어라. 그러면 성경에 이제 깨어는 게 첫째가 뭐냐? 말씀에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라. 세 번째는 감사에 깨어 있어라.
근데 감사에도 깨어 있어야 돼. 참 감사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있어야지 샘에서 샘이 솟아나야 샘물이지 샘물에서 샘구멍에서 샘이 말라버리면 그거는 샘이 아니야. 샘물이 아니야 그냥.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하면 웅덩이가 될 수 있지만 물이 하나도 없으면 구덩이지. 그게 웅덩이입니까? 그런 것처럼 샘에서는 샘물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 속에는 영생의 샘이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깨어나서 영생의 샘이 솟아나야 된다.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이란 말은 그런 사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다 참자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도 약 한 35년 전 40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꿈속에 보니까 전 세계가 그냥 깜깜해. 온 세상이 깜깜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밤이라는 뜻이야. 시기적으로 밤이라는 뜻이야. 깜깜해. 근데 제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손들고 아멘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세계를 주님이 꿈속에 한눈에 보여주는데 전 세계가 다 깜깜한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다 깜깜한데 다 교회가 잠자고 있고 어두워 불 켜진 교회가 없어. 그런데 전 세계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주님이 보여주니까 난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세계 지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하늘로부터 빛줄기가 있잖아요. 빛줄기가 몇 군데만 쫙 비쳐요. 쫙 빗줄기가 비쳐.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빗줄기가 우리 교회 지붕에 쪽으로 쫙 비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그래서 딱 깨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깨니까 꿈이더라고. 저는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걸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밤중 같은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안 돼. 그리고 깨어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부터 빛이 비치는 교회가 있고 빛이 전혀 비치지 빗줄기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 빗줄기가 쫙 비치는 교회가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야, 그거 보고 내가 그날 깨어나서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잠도 안 와.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길동 성녀대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막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가 그냥 막 온몸이 그냥 막 진동을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마라. 밤중이라도 자야 할 시기지긴 하지만 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라 그러잖아요. 깨어라. 예. 오직 깨어 뭘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났는데도 정신 못 차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들 깨워놓고 나면요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픽 쓰러져. 응?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알람 해놓고 깨어서 일어났어.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앉아있으면 여기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응? 일어나려면 힘들고 참으면 안 되겠고 하긴 해다가 아이고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가봐야 이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하자. 그럼 픽 쓰러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내일부터 하자. 근데 또 그날 새벽에 일어나면 또 내일부터 하자. 내일이 잠깐 계속 내일이야. 원래 그런 거야. 쇠뿔은 단지에 빼란 말이지요.
밥을 먹어도 뜨거웠을 때 먹어라. 식은 밥 먹지 말고. 에스겔 3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소속한 자가 되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 3장 17절 1153페이지 1153페이지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어?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는 거는 별로 없어.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요, 내일 어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깨워달라 그래. 그렇죠?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깨워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깨우는 자가 있듯이 오늘날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 있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목사님은 모든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잠잔 자를 깨우게 하고 잠자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명과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파수꾼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지금 깨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파수꾼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란 말이 뭐냐면 깨닫게 하라면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말씀을 전혀 못 들은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잠자고 있지. 말씀을 지금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뭐하고 있어? 졸고 있지. 좋게 말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듣다가 좀 졸은 적 있지요? 전혀 없다고? 한 번이라도 졸은 적 있을 거야.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근데 졸은 적이 있는데 잠깐 졸아요. 근데 다 들려요. 존다고 말씀 안 들리는 거 아니더라고. 다 들려. 그래서 고개도 끄덕끄덕 한다니까.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깨고 나면 뭔 말을 들은지 몰라. 졸 때는 들은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뭔 말인지 몰라. 예를 들면 꿈을 꿨는데 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꿈도 있고 기억되는 꿈도 있고, 꿈을 꿨다는 건 아는데 깨고 나서 뭔 꿈을 꿨는지 내용이 잊어버려. 그런 적이 저희 없어요. 뭔 꿈인지를 몰라. 깨고 나는데 꿈을 꾼 게 분명해. 나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지? 그건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근데 어떤 꿈은 평생에도 안 잊어버리고 생생히 기억되는 꿈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뭘 들었는지 몰라. 이게 조는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아예 듣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25장 이런 말이 있어요. 열 처녀가 밤중에 신랑으로다 그랬더니 처녀들이 뭐요? 자다가 졸다가 깨어서 등을 준비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다가 잠자는 자, 졸다가, 그래서 깨어서 그 다음에 등불을 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잠자는 사람도 파수꾼의 사명자가 깨워서, 조는 자도 깨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대낮 같은 전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자가 누구라고? 파수꾼. 파수꾼이 없는 그런 자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는 자가 없으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지.
깨우는 파수꾼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알겠죠? 21절에 에스겔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3장 17절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제 깨워서 소위 말하면 정신 차리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그랬네. 뭘 깨우쳐? 의인을 깨우친 의인을. 그럼 의인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지. 나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지금 의인 됐잖아요. 그렇죠? 의인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의인 됐는데 지금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다 하고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지금 되돌아봐야 되는데 잠자는 사람이 뭘 되돌아봐. 잠자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정신 차리라고 했으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뭐 악인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의인을 깨우치라고 할 정도 보면 의인이라도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뻗떡 나야지 되는데 정신이 뻗떡 안 나고 뭔 소리요? 이러면 그건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지금 의인들에게 깨우쳐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범죄하지 않게라는 뜻이야. 의인이라도 지금 이 깨우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를 모르면 가짜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탁 깨달아서 확실하게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확실하게 분별을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믿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이 말은 틀림없이 살리니.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범죄하게 되면 그냥 영혼이 심판받잖아.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지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알겠죠? 이는 이제 깨우쳐. 이는 살리라 그랬으니까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뜻이야. 영이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란 말은 파수꾼이 여러분을 깨워서 영을 죽을 걸 살리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깨우쳐서 깨어나게 해서 살게 해놓고 자기는 죽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놓고 내가 오히려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전하는 사람이요 자꾸만 전하기만 하다간 자기를 돌아볼 사이가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소위 이게 영적인 양식인데 음식을 만들었으면 만든 자도 먹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음식을 식사를 하는 거지 만든 자는 안 먹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제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나도 그 말씀을 또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전해주기만 하고 나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이라든지 신앙생활을 그 말씀에 따라 안 한다고 하고 설교만 하고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나 망하는 거란 말이야.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뭐한다? 그렇지. 전해주고 또 그래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나도 깨닫게 하고 나도 정신 차리고 너도 정신 차리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끝까지 견뎌서 너도 나도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33장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것은, 삼음이 이와 같다. 왜 파수꾼을 삼았는지 이런 내용이죠.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3장 17절 말씀과 똑같으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아까 두마에 대한 뭐라 그랬지? 그럼 파수꾼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경고하는 말씀. 무슨 말씀? 경고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은 조금 이따 성경에 또 나오니까 경고의 말씀이 뭔지, 경고란 뜻이 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령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만 하고 계시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악인에게, 죄인에게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 너 의인이라고? 태만하면 안 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넌 의인이니까 넌 살았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나는 의인이니까 뭐, 그리고 믿고 죄악을 행하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 지금 오늘날 현재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죄를 말하는 거야. 진짜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져.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흐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 알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해서 적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이건 영적 간음죄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이혼하지 마라. 그건 이혼에 뭐가 돼? 이혼할 만한 그게 안 돼. 그런데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해도 죄가 안 된다. 버려도 죄가 안 된다. 그렇지만 간음한 연고 없이는 버리거나 그러면 죄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영적으로도 주님이, 신랑께서 신부 될 사람이 간음했다고 했을 때는 주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죄에 간음한 연고 없이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혼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용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았으니, 신랑을 내버려 두고 다른 신랑을 맞이했으니 영적 간음죄잖아요. 이 죄는 용서가 없어요. 이 죄는. 그가 내가 지금까지 신랑 예수를 믿고 의인이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남자 만나서 간음죄 졌으면 영적 간음죄 진 거잖아. 그건 여지 없어. 그건 용서가 없어.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그동안에 의롭게 내가 의로운 생활을 했던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기억 안 해. 그거 10번 잘했어. 필요 없어. 내 부인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너무너무 다 좋아. 근데 간음죄를 졌다. 그 용서가 됩니까? 여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 사님도 잘하고. 개소리 하지 마라. 그게 지금 이해 갑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뭐 용납이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그건 용납이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냥 입을 찢어버려야 돼.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요. 이 관점이, 그건 죽으리라요. 그냥 더 이상 용서가 없어. 그냥 사망이야, 사망. 하나님께서 사망이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제 경고가 뭔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365페이지 보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니까, 여기서 노아의 믿음이란 말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럼 보이지 않는 일이 뭐지?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거. 지나간 건 다 역사적인 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잖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았어? 경고를 받았지.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이요. 그러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준 것이 뭐냐? 방주를 예비하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이 올 터이니 방주 예비하라. 너 안 하면, 방주 예비 안 하면 홍수 심판에 너 죽어. 그게 경고의 말씀이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 예비하듯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노아의 때는 방주를 만들라고 예비하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기름을 예비하라고 돼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렇게 준비시키는, 노아에게 방주 예비하라고 하듯이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해서 수리온 5 처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경고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느냐? 파수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파수꾼이 전부 다 깨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도 자고 있고 다 잠자게 하고 있으니, 목자도 자고 있고 모든 성도 자고 있으니.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빤다면 구렁텅이란 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다 자면 안 돼.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했어? 준비하여 그 집을 뭐했으니?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때 노아 때처럼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오늘날 진짜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경고의 말씀 듣고 방주를 예배해서 노아의 가정이 뭐 받았듯이? 구원받았듯이 오늘날도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비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속받듯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마칩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한 그릇 먹어봅시다. 이제 1302페이지 1302페이지에 하박국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꾼은 항상 파수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파수하는 그곳을 떠나면 안 돼. 예를 들면 경비하는 사람은 경비실에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 그러면 그 성에 서서 다 지켜야 되잖아.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파수꾼은요, 소위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집을 지키는 소위 파수꾼에게, 경비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려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시하는, 그 주인이 지시하는 말씀에 따라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경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실지,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이제 질문하네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죠. 질문을 해서, 하나님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야. 대답하는 거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뭘 기록해? 묵시를 기록해. 묵시의 말씀, 계시록 말씀, 묵시를 기록하는데 마음의 판이에요. 마음의 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여기 있어. 성경에만 있으면 뭐해? 성경에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지, 내 말씀이 돼야지.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긴 하나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 한 번은요, 오래된 얘기인데, 은행에 예전 이제 우리 초창기에는 은행을 제가 직접 다녔잖아요. 그 헌금 입금하고 뭐 이렇게 지출하고 그럴 때. 근데 가니까 은행 직원이 한숨을 푹푹 쉬어. 돈을 막 세면서.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때문에 한숨을 쉰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돈을 하루에 얼마를 만지는지 아세요? 하루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만지는데 뭐 이건 내 돈이 아닌데 뭔 소리 있습니까? 그 얘기요. 지금 돈을 하루에 만지는 엄청나게 막 수십억을 막 만져요. 수백억도 만질 수 있어. 그런데 세상 내 돈이 아니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먼 복을 많이 타고 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찾으러 와서 막 돈 이렇게 찾으러 와서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 나는 뭐 남의 돈만 헤아려 주는 수고만 하고 내 돈은 아니라 이거지. 돈을 아무리 만져도 내 돈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는, 명백히. 그냥 들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잠깐 그러지 말고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면 기도하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에 보면 여자가 도망을 해 광야로 도망가. 그때는 독수리의 날개를 힘을 얻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달려가면서도 읽으라면 그 정도로 말씀이 여기에 있어. 언제 다음에 이제 시대가 좀 더 오면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아주 불법이 성할 때는요,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고 목사님 성경책 요즘 못 필요해요. 핸드폰에 다 있는데 핸드폰 여러분 휴대하지 못하고 여러분 쓰지도 못해. 육류표를 받지를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이름 육류표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는 그들이 뺏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마음에 있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합니까? 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가. 그러면 뭐냐,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에 물이 다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것 같아도 물을 흡수해 안 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거 다 콩나물에 물 준 게 다 아래 그릇으로 물이 빠져도 거기에 콩나물에게 필요한 만큼 물기와 습도를 흡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서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진짜 예수 믿는, 가짜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인내만큼은 남아. 그게 남는단 말이야. 뭘 말인지 알겠죠?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뭐 단백질 뭐 종류에서 뭐 이렇게 해서 먹었다 손치더라도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겨. 근육이 안 생겨. 먹어서 다 빠져나가. 그리고 나이가 먹잖아. 그러면 자꾸만 근감 손실이 된단 말이야. 근육이 다 저절로 빠져나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단백질을 채워주면서 그 단백질이 내게 근육으로 생성되도록, 근육에 붙도록,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운동이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되냐? 그냥 슬슬 걷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연세인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근육에 자극이 될 정도가 돼야 돼. 자극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알겠는데? 그런 운동하는 그런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 거야.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계속하면 안 돼. 매일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리고서 하루 이틀 쉬는 사이에 알베는 그곳에 다른 데는 온몸에도 다른 데는 잘 안 붙어. 먹었던 근육이 딱
단백질이 거기 딱 붙어. 그래서 근육을 생성해서 근육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아우, 어떤 사람들 보세요. 걸어가시는 그 권사님들 가다 말고 이 건널목에서 서 있을 때 이러고 서 있잖아요. 허리도 안 좋고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 그래요. 엉덩이에 근육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엉덩이 하려면 엉덩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운동도요, 어느 부위를 더 근육이 있게 하려면 그쪽을 향해서 지금 운동을 해야 돼요. 축구하는 사람들, 내가 축구하지만 축구하는 사람도 슈팅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공을 차도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을 찰 수 있는 근육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딱 찾아내. 그러면 거기에 그 근육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리고 중심 잡는, 내 몸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육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 쉬 말하면 유도 선수는 유도 선수로서야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무슨 운동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부위에 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뭐한다? 읽을 수 있게 하라. 읽는단 말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되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이제 정해져 있는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금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말세라는 말은 뭐 옛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 옛날부터 말세 했는데, 지금 말세에도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을 종말을 하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과학자들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누구를 막론하고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래. 이렇게 종말의 시대가 왔는데도 잠자고 있어? 오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하긴 뭐해. 설교지. 지금 깨우고 있는 거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야. 잠자는 자여 조는 자여 깨우고 있는 거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지만 더디지 않아. 정해진 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내 생각에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절대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했으면 정한 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지 1초도 늦지 않아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틀림없이 응하리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돼? 깨어있는 시간. 그냥 무조건 깨어있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그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뭘 차리고, 밥상만 차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들음으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그런 걸 길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천국에 직행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잠는 자는 깨어나게 하시고 조는 자도 깨어나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 듣고 준비해서 믿음과 인내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오니 받아주심을 믿고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어두운 밤에 찬양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자유롭게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어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시기는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시기입니다. 밤중 같은 어두운 시기인데 우리는 아버지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묵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싸우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